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향하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중에 있고 또 그 가운데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고향을 찾아와서 인사하고 간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고 자란 정든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에는 나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부모님과 함께한 추억이 있습니다. 머나먼 타향에 살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운 갈망이 깊어집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머나먼 타향에서 살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또 하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고향입니다. 이 고향은 우리 영혼이 돌아갈 고향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서 성도님들이 거주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향집을 하늘에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기독인도 이 악한 세상을 지나 하늘의 시온성을 향해 갈 때 그 길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늘의 시온성에 대한 희망이 있으므로 이 세상의 모든 난관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갈 그 하늘의 본향이 있다. 그것을 향해서 나는 지금 분명히 가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그 세상의 모든 역경과 난관을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고생하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게 되면 유산을 주실 것인데 아버지 미리 재산을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당돌하게 요구했습니다. 아들은 점차 강하게 때를 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대로 살림을 나눠주었습니다. 며칠이 안 되어 그 아들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거기서 돈을 물쓰듯 하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곧 알거지가 되었지요. 나중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자 남의 집에 품꾼으로 들어가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주인이 먹는 것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결국 자신이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에 이렇게 비참해진 것을 깨닫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라는 표현은 아버지가 있는 집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크게 기뻐하며 맞이해 줍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구나 하면서 맞이해 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곧 그 아들의 신분을 복권시켜 준 것이죠.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 귀향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을 넘어서 성경 전체의 큰 문맥 속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유랑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향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에 촘촘히 퍼져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도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집 나간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하려 했고 온 세상 사람들의 소망을 말씀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랑자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안식, 근원적 고향을 늘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 내면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푸른 인생을 살고 싶지만 어느덧 늙고 찾아온 병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꿈꾸지만 세월과 함께 지킬 수 없는 약속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 사람도 결국 죽어 우리를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 그들을 떠납니다. 우리는 큰 꿈을 안고 이 일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만 계속해서 좌절에 부딪힙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희망과 꿈은 결코 완전히 실현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명절 때 기대를 갖고 고향 집을 찾아가지만 실제는 설레는 기대만큼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찾아올 때는 정말 설레고 이런 기쁜 마음으로 와도 또 만나보면 또 그만큼 기대가 되지 못할 때가 많죠. 그처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젊음과 사랑과 꿈도 한때이지 초원에 찬란한 꽃이 떨어지듯 곧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해도 또 좋은 곳에 여행해도 분명히 결혼하면 아는 것보다는 더 행복하고 또 좋은 곳에 여행하면 그런 좋은 경치를 봐서 좋기는 좋지만 보고 나면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충분하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다 거기서 거기구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자신을 이 세상에서는 유랑자처럼 느끼고 이 세상은 진정한 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성경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랑하는 이와 이별할 일이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입니다. 거기는 생명과 축복의 하나님이 모든 자원의 공급자가 되시는 세상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본래 우리의 집이었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살도록 원래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집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권위에 반감을 품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와 같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분의 간섭 없이 살고 싶어 창조주의가 지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도움 없이 살고 싶어 등을 돌렸고 그리하여 그분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것과 똑같은 이유로 우리도 집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류는 지금 유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향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정처 없이 유랑하는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서 유랑하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정처 없이 떠돌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로 집을 떠나 여러 해 동안 저 먼 도시에서 유랑 생활을 합니다. 요셉이 총리일 때 야곱 일가는 가뭄과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범죄하여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유랑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애환을 담은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다. 고향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유랑하는 삶을 사는데 그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한 마음속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유랑하게 된 것과 다시 귀향을 시도하려는 그 삶을 시도한다는 것을 늘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인류의 귀향의 길에는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풍성한 삶을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의 죄가 깊은 간격을 만들어 좌절케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행을 쌓고 정교의식에 열심을 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보지만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곧 인간이 노력하려는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은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 옷과 같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가 지은 죄의 삭은 죽음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얻지 못하면 지옥의 형벌에 처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의 형벌에 처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런데 중간에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멸망치 않고. 인간이 자기 죄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할 수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누군가를 위한 그 속죄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은 그 죄로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 대속물로 죽음으로 저를 구원하시는 그것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대속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류를 예수님을 구원자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분인데 제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그런 형벌의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합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죽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 아버지 집으로 귀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류는 다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인류를 위해 누군가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만이 그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과 존엄성이 벌거벗겨지셨기에 우리는 값없이 존귀한 신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향의 집으로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형벌의 그 잔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기쁨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독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곳에서 죄의 형벌을, 그 저주를 남김없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를 범할 때
우리는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후에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늘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복된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는 귀향할 진정한 고향집을 찾았기에 날마다 하늘 아버지 집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고향을 잃고 유랑하는 삶을 정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부산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세상의 유행과 그 풍조를 따라서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살다 하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국가, 문명, 예술, 문화, 이것은 얼마나 갈까요? 500년? 1000년? 5000년? 10,000년 동안 갈 수 있는 국가와 문화가 있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다 시대가 바뀌고 그 시간이 지나면 흥망성쇠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육체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또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을 때 그 존재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신해가의 길이 살겠네라는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말의 의미를 다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짧고 찰나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국가나 문명이나 이 땅에는 그런 유행과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과 또한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고 너희가 내게 올 때 영접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숨을 거두며 이 세상을 작별할 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내 아버지 집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배하고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 본향 집으로 더 가까이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중 누구든지 구원자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하늘 본향을
소유할 수 있기에 우리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꼭 전해줘야 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족과 이웃들에게 꼭 전해줘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 본향을 소유하며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또 그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고 마음의 부유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처 없이 떠돌지 않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갖고 사는 길이 있다면 이 천국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하늘의 본향,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그 소망을 그 마음에 품은 사람은 이 세상을 정처 없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환난과 흔들리는 것을 다스리고 잠재울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안에 갖고 있는 것이죠.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지은 죄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죄의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가는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전해줘야 합니다.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순례의 여정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먼저 이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줘야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 유한한 삶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하늘의 본향을 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부유한 자로 살게 한다면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연휴 고향을 생각하고 또 고향을 왔다 떠나가는 이 즈음에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 세상의 고향과는 다른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 유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온전히 그 저주까지 남김없이 받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죄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날로 날로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천국 복음의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